오늘의 제목은 나의 여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잡으면,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것이 비전인데, 그 비전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꿈이 하나님과 맞아지게 되죠. 하나님의 꿈이 내 꿈. 그 꿈을 꾼 사람은 반드시 이제 여정이 시작됩니다. 그 꿈이 한 번에 확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여정을 가게 되어 있어요. 그 여정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의 과정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부터 16절. 바울의 인생의 꿈과 언약을 받는 시간이고 그 인생의 여정까지 하나님께서 지금 예언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사도 바울은 나중에 보면은 분명히 고난은 받았지만은 항상 기뻐하죠. 사도 바울 기뻐하라.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밖에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를 보내면서 기뻐하라. 그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서론으로 먼저 봐야 할 것이요, 여러분, 구원받은 여러분은 무엇을 받았습니까?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게 뭡니까? 여러분, 구원받으셨는데 하나님께 받은 게 뭐예요? 뭐 돈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뭐 인물이 더 좋아지셨습니까? 아니면 뭐 키가 커지셨습니까? 아니면 세상 권세가 따라옵니까? 근데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겁니까? 무엇을 받았기에 그럴 수 있는 겁니까?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사자굴에 집어넣어도 부인을 안 합니까? 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그렇게 심한 모진 고통을 하는데도 신사참배 한 번만 하면 되는데 왜 그 모진 고통을 다 겪어냅니까? 그 한마디 때문에. 나 예수님 안 믿겠다, 용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왜 그 한마디 안 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받은 것이 뭐길래요? 내가 받은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받을 것을 알겠죠. 우리는 구원받는 순간 생명을 얻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 때문에 죽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요게 안 보이면요, 이 구원이 그냥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상태죠. 하나님을 떠나 죄와 허물로 죽어버렸던 여러분의 상태가 보여지셔야 됩니다. 죽어서 죽음이라는 게 실제로 눈에 들어왔죠. 100년 후면 다 죽습니다. 여기 50년 후면 다 죽어요. 많이 벌면 벌수록,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죽음이 싫습니다. 원치 않는 길로 계속 끌려갑니다. 원치 않는 저주와 재앙이 계속 옵니다. 이상하게 내 인생이 흑암과 혼돈과 공허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오셔서 죽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생명을 얻었다. 여러분, 복음은 생명입니다. 생명의 가치입니다. 자꾸 복음을 종교다라고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은 생명을 못 얻은 거죠. 이 기독교 밖의 사람들이 종교라고 부르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교회 안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꾸 종교다라고 말하는 걸 들을 때 얼마나 그 사람이 미운지, 불쌍하게 보여줘야 되는데 자꾸 미워. 이 엄청난 복음을, 하나님이 오셔서 죽어주신 이 생명의 복음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것도 모르고 지금 교회 생활 하고 있구나. 괜히 막 싫더라고요. 믿고. 생명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우리가 받았다는 건 생명의 가치예요. 여러분, 생명보다 더 귀한 거 있어요? 여러분, 돈이 10억이 빚져 있어도, 그리고 가정 문제 와 있고, 인간 문제 와 있고, 인간관계 문제 와 있고, 뭐 모든 거 지금 다 문제가 와 있는데 오늘 병원 갔는데 내일 죽는다 그러면 여러분이 가진 게 문제입니까? 살아있으니까 문제지. 죽는다 그러면 아무것도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죽었던 우리가 살아났어요. 절대가치죠, 이게. 절대가치. 절대가치로 안 온다. 예수님을 믿었다는 게 나에게 절대가치가 아니다. 그 사람은 생명을 받은 게 아니에요. 생명이 들어온 거 아닙니다. 생명의 가치가 아니에요.
그냥 내 문제 한번 해결해 보고 싶은 거지. 사단에게 이미 잡혀버린 상태입니다. 생명으로 못 느낀다. 사단이 그 영혼을 계속 갖고 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나, 우상, 성공을 향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어. 복음 안에, 교회 안에 와 있는 사람들이 이걸 못 보면 이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의 가치로, 절대 가치로, 생명이라는 건 절대적인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생명 없으면 아무것도 필요 없잖아요. 내가 오늘 니한테 100억 줄게. 오늘 10억짜리 차 줄게. 대궐 같은 집 줄게. 근데 네 생명만 줘. 장난하는 거죠, 지금. 아무것도 안 주겠다는 거죠. 생명의 가치는 절대 가치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이 복음과 구원이 절대 가치로, 생명의 가치로 누려주시길 바랍니다. 이 생명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우리가 구원받고 받은 것은 생명인데 이 생명이 성령이 바로 이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받은 것이 최고 좋은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이 영원토록 함께 24시 함께 영원토록 24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자든지 깨든지 함께 하겠다. 자든지 깨든지 함께 살겠다. 왜요? 왜 성령이 함께 하셔야 됩니까? 구원받고 이제 내 힘으로 살아가면 안 됩니까? 구원 받았는데 계속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단이란 존재 24시 우리를 흐시탐탐 노리고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절대 사단이 이길 수 없기 때문에 24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과 악령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이 보이지 않으면 여러분 예수님 믿을 필요가 별로 없어요. 그냥 내가 열심히 또 살면 되지. 내가 힘 회복하고 내가 내 걸로 또 하면 되지. 이 존재가 보이지 않는다. 예수님 필요 없습니다. 왜? 열하십니다. 마귀를 거꾸로 오신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여인의 손에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 것이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단과 이 복음 얘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사단을 모른다. 성경을 반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받은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요 이제는요 이 생명인데 이 생명이 영생이에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죽어서 오래도록 사는 게 영생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영생입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죽음이 아닌 거예요. 요한복음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해가 되십니까? 다 죽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 안 죽습니까? 다 죽잖아요. 근데 그거 육신의 눈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죽음이 아니라 그냥 육신의 상태를 벗어나는 이 죄된 인간의 상태를 벗는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진짜 들어와 계신 게 삼위일체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게 실제로 사실로 믿어지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죽음이 두렵다니까요.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죽음이 막연하게 두려워요. 안 죽고 싶어요. 죽음이 기대가 안 돼요. 왜? 지금 천국을 못 누리니까. 천국은 죽어봐야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지금 천국을 누리면 천국을 맛보면 천국이 막 가고 싶겠죠.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천국을 누려보니까 빨리 죽고 싶다 하지. 나는 빨리 죽어서 천국 가서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은데 내가 못 죽는 이유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야겠다. 여러분 그 상태가 되셔야 진짜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아야 돼요. 죽음이 기다려질 만큼 죽음을 뛰어넘으셔야 합니다. 영생을 얻어버렸습니다. 우리가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영생이 있음. 영생은 누군데요? 영생은 뭔데요? 영생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어와 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꺾으시고 사단의 권세를 꺾으심으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만민에게 믿는 모두에게 성령으로 들어와 버리신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받은 게 뭡니까 여러분? 영생입니다. 이게 안 믿어집니까? 흑암이 안 무너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열쇠를 받았습니다. 다른 말로 기도 응답의 열쇠를,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신령한 하늘의 것을 받을 수 있는 열쇠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걸 모르면 땅의 것을 계속 추구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것이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영생을 주셨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속에서 와지는 그 풍성함을 맛보지 못한다면 계속 육신적인 것으로 채워야만 하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축복으로 너희에게 축복하시기 원하신다.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를 했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으로 너희들의 눈을 여시사 하늘에 속한 것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한다. 성령을 주신 이유가 뭐냐? 너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려고 성령을 주셨다. 다른 말로 여러분이 이걸 모른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 맞아요? 고린도전서 말씀해 보니까 성령을 주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고 성령을 주셨다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안에 정말 성령 계신 거 맞습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구원 못 받았다고 말하는 겁니까? 말할 수 있죠. 말하고 그게 들려주면 여러분 구원 받으시면 되는 거니까. 오늘 구원 받으면 되는 거니까. 예? 제가 지금 그게 느껴진다. 그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내가 구원 못 받았나? 구원 못 받은 거 알면 구원 받으면 되니까. 근데 구원 받았는 줄 착각하고 평생을 살아가. 죽어보니까 지옥이야. 어쩔 겁니까? 누가 그걸 돌려줄 겁니까? 구원 못 받은 거 알면 오늘 구원의 길이 열려있으니까 나 오늘 구원 받고 싶으니까 말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 영접하고 싶습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것들을 다 알게 하옵소서. 오늘 기도하세요. 지금 기도하세요. 지금 마음의 문을 여세요. 구원의 문은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근데 본인이 구원받아야 될 이유를 모르는 사람은 절대 기도 안 하겠죠. 본인이 어떤 상태인지 모르니까. 그리고요, 우리는요, 권세를 부여받았어요. 어떤 권세입니까? 하나님 자녀의 권세. 하나님 자녀의 권세는 뭡니까? 두 가지로 크게 말할 수 있는데, 흑암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 이 흑암을 결박한다는 권세가 뭡니까, 여러분? 반쪽, 이 세상에서 반은 다 받는 거예요. 이 세상의 거 다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마귀가, 이 세상 임금이 흑암 사단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그 사단 임금인 사단을 꺾는다. 그럼 세상의 거 다 받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늘의 것은 이제 받아야 되잖아요. 천사가 여러분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기도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가 있고 명령하는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 사도행전에 보면은 간구하는 기도는 많이 나오지 않는데 명령하는 기도는 성경에 그대로 써놨어요. 사도행전 3장에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안진뱅이한테 우리는요, 그런 사람들 보면 우리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가지고 막 하나님 이 영혼을 치유해 주십시오 막 이렇게 기도하겠죠.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하죠. 명령하죠. 선포하죠. 사도 바울이 귀신 들린 사람들 만났을 때 주님 이 영혼을 잡고는 귀신을 없애주십시오 이랬습니까? 더러운 사단아 떠나가라 이러죠. 명령할 수 있는 이런 기도의 권세가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것은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것을 받는데 이게 다 공짜로 은혜로 받았어. 이게 다 공짜예요. 그래서 우리랑 안 맞아요. 우리의 체질과 안 맞아요. 우리는 하나 받으면 하나 줘야 되잖아요. 2개 주면 또 2개 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어마어마한 게 그냥 공짜야. 근데 여러분, 이게 그냥 믿어지죠. 근데 우리는 인격과 성품과 체질이 똑같은데 우리도 그냥 죄 가운데 하나님 떠나 하나님을 싫어하고 원수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 근데
우리와 똑같은 이 불신자들은 지금 여전히 사단에게 잡혀서 죽음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게 여러분 안 보여지십니까? 이 불신자 보는 눈이 이제 우리가 열려야 됩니다. 내가 받은 구원이 뭔지 안다면, 내가 받은 구원이 그냥 아무 값없이 받은 은혜라는 것이 진짜로 여러분에게 믿어지신다면, 그리고 받은 권세가 어마어마하다는 사실을 안다면 불신자를 보는 눈이 열려지는 거죠. 이 불신자들은요, 지금요 어떻게 살고 있냐면요, 불신자 인생 이력서를 보면요, 모르게 태어납니다. 모르게 오고 모르게 갑니다. 살아가는 인생은요, 인생 과정은요, 본인이 선택합니까? 본인이 선택하면 왜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습니까? 저 청와대 가 있고, 백악관에 가 있고, 하버드대에 가 있고, 성공자의 자리에 가 있지. 인생도 모르게 모르는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본인이 주인인지 착각하고 살아가요. 왜? 마귀에게 잡혀서 정말 중요한 시작과 끝도 모르고 과정도 결국엔 본인이 선택하는지 않는데 자기가 가진 것 안에서 선택하고 있다고 선택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들은 다 선택을 못하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원인과 이유 없는 고통이 계속 옵니다. 다 가져봤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공허하고 허무해. 이유 없는 고통이 계속됩니다. 답이 없으니까 사람이 미칩니다. 정신적인 원인과 이유 없는 고통이 계속 닥쳐오니까요, 정신이 시달립니다. 영의 문제가 옵니다. 영이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정신병 걸리는 겁니다.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수많은 여러 가지 정신병으로 지금 정신병 등이 배드가 없답니다. 그러니까요, 원인과 이유가 없으니까 당연히 뭐하냐? 우상숭배합니다. 우상숭배가 여러분 돌깎아놓고 그런 걸로 생각하지 마세요. 뭔가에 집착하고 있고 뭔가에 중독되어 있다면 이게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이걸로도 안 되면요, 결국에는 점쟁이 찾아가고 구타로 다니고 그럽니다.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삶이 무너질 수밖에 없죠. 육신적인 문제, 육신의 질병까지 올 수밖에 없죠. 육신의 문제와 고통, 질병. 그리고 후대들은요, 당연히 부모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후대가요, 자녀에게 부모는 세계인데요, 당연히 저주를 답습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내세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어요. 왜? 지금이 죽겠는데 뭐. 그러니까 막연한 두려움이 있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게 바로 현장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현장의 상황을 보셔야 돼요. 현장에서 지금 다른 거는 둘째치고 이 세상 사람들이요, 다 가진 것 같지만 한 가지 없어서 다 가진 것 같은데 한 가지 없습니다.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없는 거죠. 그것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자기들 지금 먹고 살고 있다고 똑같이 보고 싸고 먹고 누리고 있다고 살았다고 생각해요. 성도들이 거기에 다 속아 넘어가요. 저 사람이 나보다 좋은 거 먹네. 죽어 있는데 좋은 거 먹는데 뭐가 부럽습니까? 그리고 성도들은요, 교회는요, 현장이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른 때 볼 것도 없고 요즘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지금 나라의 욕을 먹고 있어요. 정부가 지금 친기독교적이지가 않아요. 이 진보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기독교를 싫어해요. 왜냐하면 기독교가 보수적이거든요. 왜? 기독교는 하나님이라는 절대적인 가치가 절대적인 존재가 있기 때문에 보수적일 수밖에 없어요. 진보적인 게 있지만 보수적이에요. 보수가 더 강해, 보수적인 게. 근데 지금 진보 정권이에요. 사람이 먼저다. 이거 진짜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사람이 먼저 좋은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먼저 자꾸 가잖아요. 어느 날 이유 없는 저주와 고통 가운데 죽어버립니다. 저주와 재앙이 밀어닥쳐요. 교회가 지금 잘못하는 건 분명히 맞지만 정권이 교회를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할 수도 있지만 교회를 이렇게 하는 단체를 하나님이 가만 안 둡니다. 분명히 교회가 타락했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 손보여지는 것은 맞는데
거기에 쓰임받는 사람은 저주입니다. 여러분은 거기에 쓰임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손보는 건 하나님이 하십니다. 목사를 손보는 거 하나님이 하십니다. 다른 성도를 손보는 거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거기에 끼어들지 마세요. 그 사람이 저주예요. 교회 복음을 상실했어요. 그래서 맛을 잃은 소금이 돼서 지금 땅에 밟히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말 눈물이 나야 됩니다. 우리가 성도들은요, 성도들이 이 교회에 있으니까 당연히 예틀에 딱 묶일 수밖에 없죠. 예틀을 더 잘 가지라고 지금 교회가 부추기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 거, 옛날에 죽었었을 때 바랐던 그런 거, 성공, 물질, 명예 이런 거 잘 가지면은 성공하는 거라고 교회가 지금요 완전 사단에게 잡힌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거 가지려고 지금 막 불신자들과 경쟁합니다. 불신자들과 경쟁하는데 어떻게 불신자를 살리겠습니까? 경쟁한다는 말은 불신자들을 부러워한다는 거죠. 불신자들이 더 부자가 많지 않습니까? 불신자들이 더 자유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다닌다고 마음껏 막 인간 본성대로 못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불신자들이 그렇게 육신적인 거 마음대로 한다고 그게 자유일까요? 우리가 자유하지 않습니까 진짜? 우리 인생에 대한 정말 자유와 해방이 여러분, 죄에 대한 해방이 여러분이 없으면은 불신자 부러워합니다.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불신자들이 막 마음대로 술 먹고 마음껏 마음에 있는 거 표출하고 이런 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게 저주예요. 육신껏 마음껏 하는데 지옥입니다. 부자가 아니라 부러워한다는 말인데 이게 불신자를 부러워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성령과는 상관이 없으니까 무기력해집니다. 종교생활 합니다. 그러니까 종교생활 하니까 당연히 교회 와서 분쟁합니다. 이게 맞느니 저게 맞느니. 그러니까 당연히 실패합니다. 돈 많이 벌어도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유리방황할 수밖에 없죠. 유리방황하는데 이리저리로 해무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라. 불신자들이 조롱하고요. 그 불신자들의 아비인 마귀가 성도들을 조롱하고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피눈물을 흘려야 되고 나는 그렇지 않은가 나를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정말 이 눈을 가지고 이제 정말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이런 세상에서 구원받은 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는 비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을 향해서 내 인생의 비전이 딱 맞아지고 그래서 내 인생의 꿈과 소망과 달려가는 그것이 오늘 하루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과 맞아지는 24시 하나님과 맞아지는 그 사람이 딱 된 사람인지 여정을 가게 되는데요. 말씀 성취의 여정이죠. 말씀의 여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언약의 여정이죠. 꿈의 여정, 꿈을 가진 사람이 꿈의 여정을 가는데 언약의 여정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언약의 여정. 근데 이 언약의 여정을 가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에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봤어요. 사도 바울에게 성취된 말씀이 뭘까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정말 제자가 맞다면은 예수님이 부르신 사람이 맞다면은 이 응답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겠죠.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제자 삼아야 되는 게 아니라 제자 삼게 될 것이라는 말이죠. 뭔가 심부름을 시킬 때는 그 심부름할 그 내용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심부름을 시키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뭐 좀 사다 줘 했을 때 그 사와야 될 게 거기에 있기 때문에 심부름을 시키죠. 가서 제자 삼으라 했을 땐 제자가 있기 때문에 제자 삼으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우리 인생에 제자를 한 번도 만나볼 수 없다. 하나님과 안 맞는 인생입니다. 기도응답 받을 이유가 없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기도응답 해줘야 될 이유가 없는 인생입니다. 기도응답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기도응답 받을 필요가 없는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육신적인 거 다 구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실 수가 없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너희는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너희는 12명의 제자가 120명의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 위에 복음 받는 모든 사람들, 너희는. 그러니까 나의 언약을 절대 가치로 붙잡은 너희, 그 절대 가치로 붙잡은 너희가 하나님의 비전, 내가 보는 비전을 본 너희, 그 비전 속에서 나만이 해야 될 꿈을 가진 너희, 이 너희죠. 이 너희입니다. 이 너희가 된 바울입니다. 바울이 개인 만남이 있었죠. 예수님과의 개인 만남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부터 16절 말씀. 이 지금 만나는 이 현장이 얼마나 극적입니까, 여러분? 스데반을 죽이고 이제 진짜 그 살인을 한번 딱 하면은 사람이 왜 눈이 돌아버리죠. 살인한 사람이 계속 살인하잖아요. 지금 그리고 스데반 이게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이게 스데반이 바울의 친구였다라는 그런 연구도 어느 정도 있어요. 그 스데반이 막 사울이 보는 앞에서 막 설교를 하니까 가슴이 찔려가지고 자기가 봉증인이 돼가지고 돌로 쳐서 죽였어요. 그리고 이제 마음에 이 살기가 완전 사단에게 딱 잡혀버렸어. 그래서 마음대로 죽일 수 있는 권세를 딱 받아가지고 그 징표 들고 지금 예수 믿는 사람 찾아 죽여버리려고 지금 막 마타고 가는 중에 하늘에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니시니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이야기를 딱 듣습니다. 자, 개인 만남이 완전 인생에 완전 지진이 나버렸죠. 여러분이 뭐 누군가를 죽이진 않았어도 이 사도 바울처럼 극적이진 않았어도 여러분의 모습으로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복음과 원수되었었던 것이 보여지셔야 돼요. 왜? 죄를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과 꿈과 맞지 않는 인생은 하나님과 원수거든요. 원수입니다. 복음 안에 있어도, 이 교회 안에 있어도 하나님과 맞지 않는 인생. 그런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는,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육신의 것을 안 들어주실 때 예수님을 반역할 수밖에 없는, 예수님을 다 떠나갈 수밖에 없는 12 제자와 같은 모습으로 내 자신이 보여주셔야 돼요. 사도 바울 완전 여기서 이제 인생에 지진이 난 거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됐으면 곧바로 쓰임 받았느냐? 곧바로 전도했죠. 그러나 성경에 정말 세계 전도 여행을 갈 만큼 바로 된 건 아닙니다. 인생이 재해석되는 시간표가 있었어요. 재해석의 시간. 아라비아와 다소라고 나오는데 내가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소로 갔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갈라디아에서의 이 시간이 연구해보니까 14년이에요. 여러분 꽤 길죠? 짧지 않죠? 여러분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다락방 만난 지 17년이에요. 17년째예요. 사도 바울이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이 14년 걸렸으면 저는 20년 걸려도 짧은 겁니다. 안 그럽니까? 그리고 이만큼 극적인 것도 없었어. 이만큼 극적인데도 14년 걸렸어. 여러분 인생이 재해석되는 만큼 이 복음을 받은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정말 그 정체성이 찾아지는 만큼 여러분이 쓰임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14년 후에 안디옥 교회라는 것을 통해서 이 스데반의 환란을 통해서 세워진 이 안디옥 교회에 이제 정말 지도자를 찾는데 참 재밌지 않습니까? 스데반의 환란으로 전 세계로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이라는 데가 그때 가장 이 발전한 도시 중에 하나거든요. 거기에 지금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형성했어요. 근데 거기에 지도자가 필요해. 근데 바나바라는 사람이 이 바울을 찾아와서 거기에 지도자를 세웁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울 팀이 생겨지죠. 전도 선교는 순회 팀이 생겨지는 겁니다. 전도팀, 선교팀이죠. 정말 우리가 복음이 우리에게 재해석되고 복음만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다라고 딱 결론 나면요, 그런 사람들과 만남이 되어지게 돼 있어요. 정말 인생 전체를 내가 정말 전도와 선교에 이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는데 내가 정말 쓰임 받고 싶다. 그래서 정말 올인되는 사람은 그 올인되는 사람들과 만나지게 돼 있어요. 그 팀이 나와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 만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를 갑니다. 사도행전 16장이죠. 거기에 루디아가 다 기다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마음을 여사.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을 여사. 이게 중요한 키입니다. 우리가 누굴 바꿀 수 있습니까? 우리 윤결 성도님이 내 얘기를 들을 사람입니까? 우리 윤결 성도님이 나보다 똑똑해도 1.5배는 똑똑하신 것 같은데 내 얘기를 들을 사람입니까?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명당부동산의 그 여집사가 내가 뭐 그 사람 마음을 변화시키고 싶었습니까? 그냥 내가 그냥 전도 현장에서 들었던 얘기 해주는데 이 사람 마음이 막 벌렁벌렁 거려가지고 식사를 못할 만큼 막 손이 떨렸다.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여러분이 제가 하는 설교를 듣고 은혜가 되신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여사. 안 열리십니까? 기도 좀 해보셔야 돼요. 이거에 대해 이거가 나한테 있는지 아니면 제가 복음이 아니든지 둘 중에 하나죠. 그리고 17장에 데살로니가에 갑니다. 데살로니가 17장에 보니까 야손이라는 사람이 딱 기다리고 있었죠. 이 데살로니가에서 막 복음을 전했는데 막 소요가 일어나고 막 이 예수님 믿는 사람, 이 사도 바울을 막 잡아놓으려고 막 잡아갔는데 야손이 그걸 모든 걸 대신합니다. 사도 바울을 위해서 본인이 직접 막 대신 맞아주기도 하고 돈도 내주고 이럽니다. 그리고 또 18장에 어딜 갔냐? 고린도에 갑니다. 18장이죠. 고린도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브리스가 부부를 로마의 추방령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목숨도 내놓았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브리스가 부부, 이 부부를 딱 만나게 하시죠. 자, 사도 바울에게 성취된 말씀이 뭡니까?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 말씀. 개인 언약이죠. 개인 만남이죠.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개인 언약이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모든 임금들 앞에 서야겠다는 그것을 사도 바울이 붙잡았어요. 사도행전 19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럽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리고 23장 11절 23장 11절에서는 이제는 이 로마도 봐야 한다는 이게 사도 바울이 품은 꿈 같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과 맞아진 거예요. 내가 임금들이라 그랬잖아요. 그 시대 가장 큰 임금이 누굽니까? 카이사르 아닙니까? 카이사르. 시즈. 미국말로 시즈. 카이사르죠. 카이사. 가이사가 카이사르입니다. 그러니까 그 카이사르를 만나러 가야 된다 이거지. 로마도 가야 돼요. 이방인과 임금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23장 11절 말씀이 사도 바울이 지금 엄청난 전도하다가 위기를 당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네가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리라. 그러니까 걱정 마라 이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을 증언할 일이 있으면 여러분의 생명은 안전합니다. 어떤 핍박과 어떤 환난과 어떤 고난이 있어도 여러분의 인생은 절대 죽을 수도 없어요. 27장 24절 말씀에 로마로 가는데 풍랑이 일어나서 광풍이 불어서 유라굴로라는 광풍, 미친 바람, 태풍 중에서도 미친 바람이 불어가지고 온 배가 다 뒤집히고 막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서 겨우 생명만 유지해야 되는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이게 바울의 말씀 성취의 요정이었죠.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응답을 받았냐? 사도행전 24장 5절에 보니까요.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을 막 고소하는데요. 이 사도 바울을 보고 뭐라 그러냐? 이 사람은 전염병 같다 이럽니다. 전염병 같은 자요? 소욕해 하는 자요?
나사렛 예수의 이단의 우두머리다 이럽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라는 이 전염병이 지금 엄청나게 퍼졌잖아요 세상에. 근데 이게 눈에 보이지도 않지 않습니까? 현미경으로 봐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바이러스 하나만 들어가도 막 전파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안에 지금 하나님이 들어가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들어가 계신 하나님이 전파가 안 되고 있다는 거.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좀 심각성을 느껴야 됩니다. 정말 나는 이 복음을 받은 사람이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에게 주신 여정은 무엇이냐? 저는 처음에는 기존교회 생활할 때는 말씀으로 받은 적은, 말씀이 내 영혼에 탁 왔다 이런 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초등학교 6학년 때 저에게 십자가의 예수님을 환상으로 보여주셨죠. 이게 바로 나 때문이라는 거, 나의 죄 때문이라는 거. 그리고 어렸을 때 좋아했던 말씀은 여러분도 똑같이 좋아하셨겠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노래를 불렀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 길로 오기 전에 청년의 시절 때 저에게 주신 말씀이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이에요.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내가 이때 예수님이 너무 막 좋아가지고 막 예수님을 막 찬양하고 이러고 있을 때인데, 성경을 읽는데 이 말씀을 딱 보는데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나는 더 섬겨드릴까? 어떻게 예수님을 더 섬겨드리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찬양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딱 읽는데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다. 내가 섬기려고 했는데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래. 근데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내가 섬겨도, 내 목숨을 다해서 섬겨도 부족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바쳐서 대속을 해주셨구나. 이게 다 내 마음속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 신학생이 되고 이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말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가 우리와 함께 사시게, 그것도 깨어있든지 자든지 24시간 함께 하시라. 이게 제 마음속에 딱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말씀을 붙잡고 개척을 했는데 이 말씀이 성취가 안 되고 뭔가 왜 안 되는지 모를 수밖에 없는, 뭔가에 눌려요. 전도를 해야 되는데 안 보여요. 내가 왜 전도를 못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사단을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내가 사단을 몰랐구나. 내가 그래서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으면서도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날 수 없는 나의 상태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 다락방 시작하면서 들은 말씀인데 이 말씀을 나는 머리로 알고 있었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성취될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안 됐어요. 왜 안 될 수밖에 없는가를 깨닫게 하셨어요. 내가 사단에게 어떻게 잡혀있는지를 몰랐구나. 내가 전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전도를 못 하는 게 아니라 사단이 내 마음과 생각을 딱 속였구나. 요거를 이 만남을 통해서, 이 전도자의 만남을 통해서 내가 안 한 게 아니라, 내가 못한 게 아니라 사단에게 속았구나. 내가 어떻게 속는지도 모르게 속고 있었구나. 그래서 이 사단에게 속는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구나.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다 깨닫는데요. 18절, 19절 말씀이 이제 성취가 되는 거겠죠. 저는 제가 은혜 받고 내가 나가서 전도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18절 말씀이 뭡니까?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이 뭡니까? 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반석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본인이 예수님이 내가 반석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로 고백한 게 아니라, 여러분 그거 100번 1000번 고백해도 여러분 안 되시잖아요. 우리가요. 그게 아니라 진짜 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셔야 하는지, 왜 내 인생에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왜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었는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내가 선포 안 했습니다. 그냥 그걸 깨달았는데 내가 나가서 전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였죠. 저는 내가 열심을 내서 마지막 이제 해보고자 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깨닫고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아, 그리스도가 선포된, 그리스도가 깨달아진 그 영적인 상태 속에, 그 반석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신 이 교회가 지금 세워지는 교회가 여러분 뭡니까?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고 했잖아요. 교회가 육신적으로 보이는 그 건물이 교회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잖아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세워지면 그게 교회고, 그 교회가 커지면 부흥이잖아요. 그냥 나라는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드디어. 그러니까 뭐예요? 교회가 세워지는데 이것과 연결돼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음부의 권세가 꺾이리라. 이때야 꺾였죠. 지금 제가 다락방 만나고 17년 만에야 꺾였어요. 지금 전도를 할 수 있다는 거, 전도가 안 된다는 거, 흑암 안 꺾였기 때문입니다. 안 꺾였어요. 여러분 아무리 그리스도 불러보세요. 꺾이나. 왜 내가 사단에게 속고 있는지를 알고, 그래서 이 사단이기 때문에, 사단이 실제가 되니까 그리스도가 실제가 되죠. 실제가 되니까, 실제로 그리스도가 역사를 하니까 전도가 되어지고, 전도 응답이 지금 조금씩 맛보고 있는 거예요. 아주 조금. 이게 점점 확실해질수록 확실한 응답을 받겠죠. 결론으로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내가 뭘 보고 있느냐가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 눈이 중요한데, 여러분이 소유한 것에 따라 보기 때문에 여러분이 뭘 소유했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아직도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면 계속 이 세상을 영적인 세계로 보지 못하고 육신 것만 계속 보시겠죠. 정말 내가 소유한 게 이 복음과 이 복음을 주셔야만 하는 하나님의 이 생명을 버리셔야만 하는 이 세상으로 보인다면 영적인 눈이 드디어 열리는 거죠. 그 눈으로, 그 소유된 것으로 내가 정말 하나님의 것을 소유했다면 하나님의 것으로 이 세상에 보였고, 사단의 것을 가졌다면 사단의 것으로 계속 세상에 부럽고 갖고 싶고 계속 그걸 추구해야만 하는 눈이겠죠.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는가를 계속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나의 언약이 있는가, 나의 말씀이 있는가, 이것을 반드시 찾으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라도 간증할 수 있는 나의 말씀이 있으셔야 돼요. 나는 우리 딸, 아들에게 자녀들에게 뭘 남기시겠습니까? 나는 이 말씀 붙잡고 한평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 근데 그 말씀이 언약의 흐름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이 언약의 흐름이 여러분 속에 먼저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인의 후손의 약속을 주실 수밖에 없는 이유,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 희생제사를 통해서 해방시키시는 그 희생제사의 의미,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임마누엘이라는 언약으로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받는 그 임마누엘의 그 이름의 능력, 로마 속국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인간적인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이름 붙잡고, 이 흐름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메인스트림이 되셔야 돼요. 메인스트림이 되셔야 합니다. 언약의 메인스트림 속에 있지 않은 인생은요, 죄송하지만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거기 어디야? 동문 영어 공부방에서 말씀을 드렸죠. 마지막으로 그림 하나만 그리고 끝내겠습니다. 메인스트림에 들어가야 하는 이유. 제가 옛날에 메인스트림에 들어가라 이랬을 때 메인스트림에 들어가는 사람은 조금일 거고 그러면은 막 이런 생각. 항상 제가 좀 야당적인 그런 성향이 있어가지고. 근데 여러분 보세요. 농부가 이제 고추 묘목을 딱 심습니다. 이 정도 큰 거를 이제 심겠죠. 여기 씨앗에서부터 시작돼가지고 이제 이거를 심습니다. 근데 이게 점점 올라가요. 점점 올라가는데 이렇게 메인 가지들이 이렇게 필요한 가지들이 쭉쭉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꼭 이렇게 이걸 아치라고 이름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반드시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이런 메인 가지들 말고 여기에서 이런 사이에서 영양분을 빼먹는 이런 아치들이 나오면요 절대 이 나무는 올바른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농사 지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이 아치들을 시간표에 맞게 따줘야 돼요. 근데 이 아치들이 어떤지 아십니까? 딱 보면요 쫙쫙 뻗어 올라갑니다. 이 가지가 참 신기해요. 이런 거 안 키우고 그냥 이렇게 쭉 올라가면서 여기에서 이제 열매가 나야지 계속 커가면서 이제 실한 열매들이 여기서 이제 메인 가지들에서 이렇게 맺혀지거든요. 근데 항상 여기서 이렇게 쫙쫙 올라가요. 이렇게 쭉쭉 스트레이트로 올라가 또 이렇게 쫙쫙 멋져. 이거 안 해주면 어떻게 되느냐? 나무가 이렇게 쭉 올라가면서 죽을 때까지 올라가서 이 메인 가지들에서 열매를 맺으면 실한 열매들이 나와요. 근데 이걸 안 따주면요 키가 안 크고 여기서 이렇게 막 옆으로 퍼져요. 그러면서 열매들이요 쓸모없는 열매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가지들을 딱딱 따줘야 돼요. 밑에 있어서. 이게 메인스트림입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있으면서 나도 생명인데 이래봤자 소용이 없어요. 쓸모없는 열매들, 가라지들. 그럼 메인스트림은 그럼 소수입니까? 아니 또 다른 나무 있잖아. 나만이 할 수 있는 거 있잖아. 또 다른 나무 많잖아요. 한 나무만 필요합니까? 세계보고만. 메인스트림 어디든지 메인스트림이어야 해요. 이런 거는 따줘야 돼요. 따줄 때 근데 요것들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나도 생명인데 왜 죽입니까? 이게 지금 불신자들의 소리예요. 지금 나도 생명인데 필요 없는 생명입니다. 이 흐름 속에 여러분 인생이 우리 교회가 들어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